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6장 16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야 누구누구야 너무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하고 엄마가 푸른 풀밭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가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엄마가 대답해. 아, 그럼 너 호랑이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나는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도 못 잡는데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또 새끼 호랑이 어깨를 두들기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호랑이야. 내가 너를 낳았지.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아니 나는 강아지만 또 못하는데 내가 진짜 호랑이야?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어미 호랑이라면 새끼 호랑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호랑이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호랑이입니까? 아닙니까? 호랑이지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러한 질문 엄마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답도 해줍니다. 그런데 잘합니다. 성인이 된 호랑이가 자신의 엄마에게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호랑이가 커서도 마치 호랑이처럼 살지 아니하고 개처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이 설교자가 때론 어렵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한 말 자신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하자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누구인가? 그랬더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리가 됩니다.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아, 내가 누구인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결정을 해야 되겠다. 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아내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또 자녀들 관계 속에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여기에서 멈춰야지.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는요, 사역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픔들, 고통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여러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 그 편지 가운데 우리가 감동하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듣지 않았던 헬라어로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저 베트남 위에 있는 라오스 말고 헬라어로 라오스,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eople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백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치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성격이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통치자가 그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개처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래가질 못해요. 인류 역사의 이 과거에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시를 부릅니다. 로마의 시내 3분의 1이 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물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이 독재자 1위에서부터 10위를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10위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북한의 김일성 10위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라크 사담 후세인, 베트남의 호치민, 중국의 마오쩌둥,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2등부터 10위까지 들어있어요. 마지막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독재자 아실 거예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단연 1등이에요.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그 독재자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독일은요, 자신의 그 통치자 때문에 지금도 폴란드나 그때에 피해를 받았던 그런 국가들,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도자가 부패하고요,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어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으셨을 때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고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어서, 인간을 지어서 그들도 이러한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했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법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들면 좋고 안 들면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연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만큼이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그 죄를 범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태초의 계획을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 언약을 세워서 대대에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출애굽을 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급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들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길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전능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공급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끝까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히트치고 있습니다. 한국민으로서 참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K-드라마, K-무비, 또 BTS, 한국 노래, 또 여러분 성경 보시느냐고 TV 같은 거 관심이 없으시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려드리면 요즘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 아주 그냥 유행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미국 애들도 그런 거 해요. 예, 그래서 이번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이 캠퍼스를 돌면서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캠퍼스를 돌았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기가 뛰어납니다.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깐부라는 얘기가 나요. 깐부를 맺다. 그 말이 무엇이냐? 친한 친구. 그래서 깐부를 맺으면 내 것이 너 것 되고 너 것이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깐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구나. 어떨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될 때,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키워가니까요, 부러운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가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 그 고민 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관심 분야가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거기에 그리고 있어요. 그곳에서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거기는 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대요.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로, 경제적인 또 이 건강에 그러한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함을 없애주신다. 그렇지. 반드시 그날은 올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끌어다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누려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 감싸 주심, 회복해 주심, 그것을 이 땅에서 누려야 그 날이 크게 보입니다. 그 나라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오늘도 내일도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여러분, 가끔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오디아, 이거는 아로마, 향기다. 우리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헬라어까지 알 수 있다니.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자,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냄새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후유증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후각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숨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도 숨으로 끝납니다. 숨을 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숨과 함께 냄새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고 시작했다가 마지막 냄새를 맡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 냄새로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도 알 수 있답니다. 또 냄새로 나이, 인종, 취향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냄새의 심리학이라고 쓴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파우제 박사인데 그분은요, 무엇까지도 연구했냐면 두려움까지도 냄새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냄새를 맡고 반응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코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향기를 맡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코를 비틀어 맡고 피해가고 싶은 그런 악취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냄새가 사랑의 냄새가 있대요. 또 평안함을 주고 또 화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연구했는데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특별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통해서 질병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 건강에 우울증이나 이러한 것들을 걸릴 확률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냄새를 맡는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냄새를 맡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이 냄새, 이 향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후각이 발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많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대 와서 이루어진 그러한 연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향기의 중요성을 이미 2000여 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는 그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속을 배경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하니까 자신들에게 핍박이 오죠. 또 만나고 싶은 이 디도라는 제자가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죠. 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려운 소리가 들리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이 배경으로 하냐면요. 로마 군대가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잔뜩이나 이 전리품들을 싣고 또 거기에서 잡아온 이 노예들 데리고 이제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곳곳에다가 분향을 해요. 향기를 피웁니다. 향이 가득한 그 곳에 개선 행렬을 한 승리의 군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비난 속에 있고 불안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승리, 이를 쟁취하고 이제 선포하고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것을 통해서 향이 가득한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경제적인 또 건강의 관계의 그러한 문제들, 또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을 보면 좀 그리스도의 모습 보입니까?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풍겨나려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향기가 오래되면 사라져요. 근데 그 향기가 충만히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채워져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망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인 것이다. 망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신, 믿지 못하게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커튼을 쳐가지고 가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주인이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피워도 향기를 맡지 못하고 악취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말로나 행동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코를 여는 그러한 작업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얼마 전에 향유를 깨트린 여인처럼 그 향유가 가득 방을 채운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링컨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향기가 없는 꽃은 볼이 날아들지도 않고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초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또 함께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민족까지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월숙 간사님 오셨는데 이제 다음 주도 다음 주 기도하고 저희들이 유엔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것들도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향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 4주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잡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나누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서 그리스도를 풍겨내는 삶이 되고, 풍겨내는 얼굴 표정이 되고, 풍겨내는 말투가 되고, 또 특별히 복음으로 지금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증거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특권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예수가 확신이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